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을 하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습관화했고 기도를 생활화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갔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가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이라는 곳에 두어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아담은 더 이상 에덴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놓여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에도 나름대로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식구라고 하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집에 양자를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자가 입양을 받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자로 입양을 받게 된 그 아이는 그 가정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고아로 살았을 때에는 아무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가정의 양자가 되게 되면 그 가정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합당한 삶은 살지 아니하고 권리만 요구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권리를 요구하려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법에 보면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헌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에 보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와 함께 환경 보존의 의무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취하려고 하고 집단이 모여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의 권리인데 나에게 권리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의무를 다 하고 그리고 권리를 요구하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그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오늘 성령의 열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며 하나님의 그 뜻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하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선으로 상대방을 대하는데 상대방은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용하려고 해요. 도리어 어려움과 박해가 오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도리어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사회에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좀 순진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용합니다. 그렇죠? 바보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등쳐먹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요즘이야 시장에서도 정찰제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정찰제가 없는 그런 가게들, 지금도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돈을 주면 진짜 세상 말로 호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의 관계를 믿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서로 값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건 준 다음에 엉뚱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음을 봅니다.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등쳐먹으려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하네, 그런다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네,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나도 교활하게 살아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 취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그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을 기뻐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이 악을 행할 때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지요.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 바보 취급받으면 오기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 내가 한번, 너 한번 걸려봐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2배로 갚아줄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일을 갈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저것이 나한테 그렇게
좋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잘 안 되는 것,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등쳐 먹으려고 하고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소요리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질까? 나 하나만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만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지가 않아? 너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뀔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바뀔 때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뀔 때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세상 앞에 비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똑같이, 아니 어쩔 때는 세상보다 더 악하게 그들에게 갚아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좀 바보 같다. 저 사람 등쳐먹어도 되겠구나. 저 사람 어수룩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